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 떠도는 이설 가운데 태음력 안식일,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데 태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그 이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달력으로 지켜야 정확한 안식일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지키는 안식일은 올바르지 않은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 태양력이 그 도중에 여러 번 태양력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 태양력으로 정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태음력, 즉 다른 말로 하면 음력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야 정확한 것이다 해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낮이냐 아니면 밤이냐 하는 문제도 덤으로 함께 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태음력 안식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오늘 함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계산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일곱째 날이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날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첫째에서 이렇게 가지고 일곱째 날 이렇게 두니까 일곱째가 되려면 언제부터 세야 돼요? 첫째부터 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넷째 날에 달도 태어났고 태양도 태어난 거예요. 근데 첫째 날에는 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것에 하루의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에 1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서 1년을 알 수 있고 지구가 한번 도는 것으로 하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지구의 돌래를 도는 그걸 가지고 태양에 있는 하늘에 있는 달이 그걸 가지고 한 달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야 비로소 태양과 달이 태어났으니까 첫째 날에는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가 지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를 잴 수 있는 지구도 태양도 달도 없는데 첫째 날에 어떻게 하루라고 하는 기간을 부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드신 날 기준으로 말씀. 태양으로 재는 것이 태양력이고 달로 재는 것이 태음력인데 태양력으로 잰다면 넷째 날부터야 비로소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벌써 첫째 날부터 계산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전에 첫째 날이 벌써 하루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루라고 하는 단위가 태양도 달도 지구도 형성이 안 됐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이 하루라고 하는 단위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계가 먼저 있었을까요? 시간이 먼저 있었을까요? 시간이 먼저 있습니다. 즉 하루의 단위가 먼저 있었을까요? 그 단위를 재는 시계가 먼저 있었을까요? 잘 보세요. 태양이나 지구나 달은요,
시계이지 시계예요. 시계예요. 즉 시간이 먼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하늘이 있었죠. 하늘이 있었죠. 천사들도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이 있었죠. 네. 하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의 하루의 단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시간의 단위가 있었겠죠. 즉 그 시간의 단위를 기준으로 하루 이틀이 정해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단위로 태양도 없고 달도 없었는데 하루의 단위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단번에 이 세상을 전부 다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셔요. 있죠? 한 번에 다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이걸 좀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단번에 한 번에 다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창조하셨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잘 알게 해요. 잘 보세요. 이 6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엿새를 걸려서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만들어내는지 지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이 창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이 엿새라고 하는 기간은 그런 흑암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늘 거민들, 하늘 천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엿새 동안 천사들이, 즉 하늘 전쟁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하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6일이라는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그때 창조했어야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6일이라고 하는 것을 두신 거예요.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창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지금 하늘 전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천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를. 자, 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바로 하늘에서 문제가 있다고 도전받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한 가운데 있어요. 공허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곧 뭐가 됐어요?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천사들이 어떤 감동을 느꼈을지, 그 말씀이 비친 것을,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하루였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들이 그 하루 동안에 빛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고 교육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점점 혼돈하던 것이 질서를 잡고 어둡던 것이 환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이 지구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셋째 날에 하신 일이 뭡니까? 땅과 바다가 갈라지고 땅에 뭐가 나게 됐어요? 식물이 돋아나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땅에서부터 꽃이 확,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확 땅에서 올라오면서 그 꽃에서 갑자기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할 때 갑자기 메마른 땅에서 솟아나오는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정말 쾌쾌한 이 물과 이 섞여 있던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이제 온 세상을 진동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향기롭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기간이 그것이 바로 교훈의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바로 그런 하루들이 3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산은 넷째 날 태양이 있을 때부터 태양력으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넷째 날 달이 있을 때 달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첫째 날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태양력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태음력으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7번째 날을 잡는 거예요. 아멘. 7번째 날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달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첫째 창조를 시작할 때 달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달력 없이 계산이 시작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날을 찾는 것은 태양과 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달력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문제가 일으켜도 우리는 그대로 7번째 날을 찾는 거예요. 그 7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태양력 안식일도 아니고 태음력 안식일도 아니고 뭐냐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달력이 없을 때부터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달력이 있어도 그것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7번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이 달력을 사용하게 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내서입니다. 처음부터 달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 달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겠는가? 그건 7번째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준이 그 말씀에 입각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태양력으로 재야 된다, 태음력으로 재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의 뿌리는 말씀이 있던 때부터예요. 태양이 있던 때부터가 아닙니다. 달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7번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력 안식일을 지키느냐, 태음력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요, 창조 때부터 있던 안식일입니다. 범주 전부터 있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범주 전부터 있던 안식일이에요. 달과 태양과 상관없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범주 후에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이건 범주 후에 생겨난 거예요.
자, 십계명은 범죄 전부터 있었습니까? 범죄 후에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것은 범죄 후지만 십계명이 있었던 것은 범죄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범죄 전부터 있었습니까? 범죄 후부터 있었습니까? 전부터. 범죄 전부터 있었어요.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창조 때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범죄 후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인간이 글자로 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신의 산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로 기록된 법이에요. 그러나 글자로 기록되기 전부터 십계명은 있었습니다. 그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돌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안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의 양심의 법이 더 선명해질까요? 더 희미해질까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새겨진 법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이 희미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돌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서 명백하게 보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새겨졌을 때는 누가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마디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법이었으니까요. 그 법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고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은 범죄 전부터 있던 법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생겨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법이에요. 근데 그 양은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 있는 그 제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가 닥칠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로서의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의문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여러분, 절기는 반드시 음력으로 세웠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며칠 날 출애굽을 했어요? 음력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달이 환하게 뜰 때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무교절을 그 출애굽할 때 그 경험을 무교절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이에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인데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 일하지 말고 쉬라. 노동하지 말고 쉬라. 그리고 모여요. 그 다음에 무교절 마지막 날도 일하지 않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이 7개입니다. 1월 15일, 마지막 날 1월 22일, 예. 예, 그러니까 14일부터인데,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니까 15일 저녁부터니까 어떻든 15일부터 세요. 15일부터 세요. 그렇게 해서 두 날이 절기고요. 그 다음에 월삭이 1일 날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나팔절의 안식일이고, 대속주일이 안식일이고, 초막절 일주일간 할 때 첫날과 마지막이 있어서 이런 절기들은 반드시 음력으로 세웠습니다. 음력으로. 달을 기준으로 출애굽을 했고, 달을 기준으로 추수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절기 안식일은 반드시 음력으로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 음력으로 보름달이 떴을 때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절기 안식일들은 제7일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이미 창조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제칠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절기 안식일이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인 그 실체가 왔을 때는 그 그림자인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제도, 성소제도,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폐해진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 창조를 기념하는 그 기념일인 범주 전부터 있었던 안식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음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음력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냐면 1일부터 안식일을 지켜요. 이게 원sak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8일 날, 음력 8일 날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기다 7일 다음에 1월 15, 그 달에 15일 날 안식일 지켜요. 그 다음에 22일 날 안식일 지키고요. 29일 날 이렇게 안식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1월 달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2월 달에는 어떻게 지킬까요? 2월 달도 월삭 1일 날, 8일 날, 15일 날, 22일 날, 29일 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태음력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날짜가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날짜가 가는 것을 달을 기준으로 해서밖에 이 날짜를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태음력 안식일에서 그 달의 마지막 안식일은 29일이잖아요. 29일에서 그 다음 안식일 1일까지 일주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방식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더 정말로 웃기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음력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이 이렇게 1일, 8일, 15일, 22, 29 지키는데 여러분 이달 올해 10월달 달력을 보시면 이 1일이 말이에요. 1일이 어느 요일에 걸리냐면 태양력에 일요일에 걸립니다. 일요일에. 그러니까 일요일과 안식일이 같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일요일 날 또 뭐가 걸리냐면 요것이 8일도 일요일에 또 안식일이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일이 바로 또 안식일에 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요일과 안식일에 구별이 되지 않는 이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이걸로 구별한다고 하는 이 백성이 일요일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것을 무슨 설명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음력으로 하는 그 계산법은요. 예를 들어서 구정이 반드시 월요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에도 있을 수 있고 수요일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음력 안식일에 의하면 일요일에도 안식일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년에 몇 번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첫날이 그렇게 걸리면 그 달은 그대로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고 그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참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이 안식일이 지금 한 번도 안 바뀌고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6천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안식일을 다 기억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창세기 2장 예. 1절부터 2절 읽어봐 주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누가 안식하셨다는 겁니까? 누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안식의 원리를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쉬심같이 우리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사람이 먼저 지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11절? 예.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7일에 사람이 쉬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쉬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이 6천년 동안 누가 안식일을 가장 정확하게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켰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 2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까먹을 수 있습니다. 뇌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서 날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잊지 않고 지키시는 한 분이 계신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걸 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달력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안식일 제대로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다 이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원조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추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 정확하게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5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자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 전통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 타락해도 남은 무리를 남겨놓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남은 무리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락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항상 남은 자를 준비해 놓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너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해 놓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7,000명이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느 시대든지 그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남은 무리가 계시록 12장 17절까지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17장? 네, 계시록 12장 17절. 12장.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안식일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정확한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무리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확한 그 안식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지금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안식일의 원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고 보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달력의 변동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들에게 지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류 6천년이 아니라 6만 년이 지나도 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정확한 안식일에 관한 이 정보와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동안에 달력이 바뀌면서 이 날짜가 변화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안식일을 보존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이 안식일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적어도 일요일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표가 되고 뭐가 되는 거지 중복되고 하는 그것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음력 안식일,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의 지키는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태음력, 태양력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력을 섬기는 사람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태음력을 섬기는 사람은 달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기준. 자, 그 다음에요. 안식일의 시작 시간이 저녁이냐 낮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일을 먼저 했을까요? 안식을 먼저 했을까요? 안식을. 인간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마련해 놨습니까? 안식을 마련해 놨습니다. 아담이 여섯째 날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은 새 날에 아담은 일을 했는가 안식을 했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태어나자마자 일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거는 노예에게 하는 거예요. 노예.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녀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일해라 하지 않고 낳자마자 쉬어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낳자마자 쉬어라 그랬어요. 안식이 먼저입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일이 먼저일까요? 안식이 먼저일까요? 안식이 먼저 해. 그러면 안식은 낮에 하는 겁니까? 밤에 하는 겁니까? 밤에. 쉬는 건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 율법은 일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 구원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일이 먼저면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앞서서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주의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엿새 동안 게을리 놀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것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맛본 사람은요, 안식의 백성들은 일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맛보지 못한 노예들은요, 일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일의 자녀가 아니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일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안식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안식일교인이죠. 안식일교회는 안식만 하고 날마다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교회라고 해서 날마다 안식만 하고 또 안식만 하고 또 안식만 하고 맨날 안식만 하면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일하지 않는 자들은 뭣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놀고 먹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쉬되 그 쉼에서 힘을 얻었으면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보람된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쉬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놀고 먹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 교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는 사람이 아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서는 쉬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맞아봐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다가 지쳐가서 또 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치매도 안 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힘도 생기고 멋있고 잘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한 다음에 또 쉬고 먹고 쉬고 하면 그 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해야 그 사람이 형체가 멋있어요. 많이 먹고 쉬기만 하면요, 형체가 굉장히 돼지를 닮아갑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저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 말은 바로 합니다. 안식했으면 그 다음에는 일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제도 속에서 하루는 안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엿새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태음력 안식에 대해서 잠깐 짚었어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달력이 음력이냐 태양력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곱째 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그 날짜를 따라서 제7일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설이 오고 오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 감사합니다. 꺼주세요. 네. 희찬 아빠.